그런데 이 정착을 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친척 집에 가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봐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또 대안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기독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12년 동안 불교였고 그 학교 아침에 딱 가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근데 제가 노래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은 같이 불러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저는 1년 반 동안 아미탑을 했어요. 왜? 난 불교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면은 어디 이런 에미나이가 다 있어. 하나님이 준 그런 삼시세끼 맛있는 밥을 거기서 공짜로 얻어먹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그 학교의 비용 1푼도 안 내고 거기서 배우면서 어디 이런 에미나이가 다 있어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1년 반 동안 저를 지켜보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를 보더니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3명이나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3명이 이렇게 따다다다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너무 나고, 어떤 분은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밥 먹고 있는데 지 밥이나 먹을 것이지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반항심이 되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짜증나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막 왜 저러지?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강박관념이 심한 거야? 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네들 종교 존중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내 종교는 존중해주지 않냐고. 참 어이가 없네. 예의부터 좀 배우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가져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소연아, 초등학교 너 한 번에 패스했다고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중학교는 어려워. 소연아, 학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저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컷 놀다가 한 달이 딱 남았어요. 검정고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에다가 그 뭐 땡땡 윌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거를 밤새면서 흩어보고 또 한 번에 또 합격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번에 패스하고 중학교 한 번에 패스했어요. 그래? 나는 니네 교회 안 나가도 돼. 난 니네 학교 안 나가도 돼. 나 이렇게 한 번에 패스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안 나가다가 고등학교 준비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러다가 또 학교에 좀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또 하나님 얘기고 또 기도하고 시편 읽으면은 또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또 시편 달달달달달 또 외우게 해요. 외우면 또 장학금 한 2,000원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또 저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또 짜증이 나서 또 학교를 안 갑니다. 나중에는 기꺼이 또 실컷 놀다가 또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또 땡땡 위를 고등학교 거를 사서 또 혼자서 공부해요. 그러고 또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초중고를 다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 안 나가도 되네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고, 또 출연료를 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고, 이만갑을 보면서 제가 또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갑 첫 출연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누가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왜냐면 그때는 내가 좀 연예인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라는 생각에 1도 긴장을 안 하고 딱 카메라에 가가지고 그 온갖 그 이쁜 표정 다 짓고요. 노래할 때도 그 표정 다 짓고 막 프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니웬 이러면서 아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카메라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진짜 그거를 보고 저희 소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소연씨 저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소연씨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땡큐!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까지 줬어요. 그래서 5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소속사 층 보면은 다 날라리들이 많다고 해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엄청 좋은 사람이었고 2명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소속사에 들어온 언니도 되게 좋은 언니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소속사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보컬 트레이닝을 한 달 딱 시키는데, 그때
트로트가 대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로트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저를 이제 제가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컬 트레이닝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합격이 된 거예요. 3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본선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고, 이제 촬영 하는 본선 공연하는 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천도제를 지낸 거예요. 저희 이모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이걸 하면은 내가 100% 올라간다, 10등 안에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지내고 나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딱 무대 앞에 딱 섰는데 진짜 상상도 못한 이제 괴상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김치깍두기를 불렀어요. 북한 김치깍두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김치깍두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시스터즈의 노래인데 귀엽게 북한식으로 미국 땅 이런 식으로 연습을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도 무조건 이건 100% 합격한다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가자마자 괴상한 소리, 괴물 소리가 나오더니 미국 땅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긴장된 것도 있지만 저희 보컬 트레이닝 분이 소연아, 만약에 긴장되면 목소리를 먹어버리면 긴장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나 지금 긴장되니까 목소리 먹어버리자 해서 진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목소리를. 제가 그 목소리 먹어버리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진짜 다 먹어버려서 통편집 당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만 하는 그런 와 이런 리액션만 하는 장면만 찍히고요. 다 통편집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속사에서 얘 노래는 안 되겠다, 연기시키자 해서 또 연기 트레이닝 또 받았죠. 그런데 이 북한 사투리가 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 사투리보다 중국어 R 발음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할 때 자꾸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쥐가 오고 막.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사 생활을 하면 뭐가 힘듭니까? 매일 일상을 유지하는 게 힘들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 당장 나갈 돈도 있고 매달 꼬박 정해진 돈이 있잖아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알바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도 좀 그렇게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자 싶어서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구리시청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똥알도 닦아보고요. 제가 알공장, 닭알공장 들어가서 2달 동안 이제 똥알 닦고 막 이제 나르고 노가다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택배 배달도 막 하고, 음식 배달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제 소속사 나왔으니까 연예인 꿈은 포기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어서 구리시청에 일단 취약계층 그걸로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던 도중에 설미 언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내가 한국어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탈북하다 보니까 그 언어 습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수준들이 다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내 언어도 말을 많이 해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찍자, 그러면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잘하는 중국어를 알려주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점점 방향성은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멈추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탈북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겠냐, 그리고 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없지, 나는 왜 살지.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왔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누워서 하다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무 답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미 언니를 만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저에게 전도를 해서 내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왜 살지? 라고 예전에 나한테 스스로 물어봤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 고생을 했어야 됐는지까지 다 이해가 되고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힘든 아픈 상황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왜?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이러한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친척들이 조금 미웠어요. 왜 나를 좀 더 오라고 반갑게 여겨주지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받아줬으니까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속에서 동굴 속에 이렇게 함정에 뚝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겪어왔던 그런 고생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늙어서 고생을 안 하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 다 겪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고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돌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까 얘기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그 합병증, 내가 막 가슴을 두드리고 살았던 그 합병증이 언제 그랬냐듯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이쁜 얼굴로 빚어주셔서 또 통코에서도 좀 노래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쁜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제가 아침 일어나면 이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안의 일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불만이 감사함으로 다 뒤바뀌게 돼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용서가 되니까, 힘들었던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도 그 힘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시병 걸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 툭하면 헤헤헤헤, 툭하면 헤헤헤, 쟤는 뭐가 저렇게 좋다고 맨날 히히하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어렸을 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소연이 너무 불쌍하다, 소연이 너무 마음 아파 이런 걸 바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그래 저런 애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한번 힘내서 살아보자,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쟤도 저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나도 한번 감사한 마음 가져볼까?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탈북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채널에 들어와서 얘 채널은 왜 얘 탈북 스토리가 없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